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BC 755년부터 723년경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었고 또 물질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물질주의에 빠지면서 죄악이 관영되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각성을 일깨워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게 되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안정이 되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정이 되어지고 부유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모습을 망각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왜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에 바쁘고 또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타락하느냐 라고 하면, 사회가 왜 혼란스러우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사람들의 눈길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의 생활 가운데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해야만이 내 삶에 어떠한 보탬이 되어지고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향해서 나갑니까? 다른 거는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옆에 있는 거, 노는 거, 장난치는 거,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야겠다.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여러분, 그것만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끝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없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놓아지게 되고 또한 자기의 생활 가운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다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의 삶이 느슨해지게 되어지고 떠나서는 그 사회 속에 물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안정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또한 물질주의가 팽배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BC 722년 경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가족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또 나서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 슬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환경의 여건들이 그들의 삶을 다 휩싸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탐욕과 불신앙 가운데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 그러한 삶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세계를 뒤덮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변이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바뀌어지는 질병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하신 말씀을 정말로 경청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 앞에서 질병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속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또한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심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거두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거기에서 거두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다 이게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덜 받으시고 내가 있다 그래서 영광을 다 받으시느냐? 그런 게 아니.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계시고 그 충만함 속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뭐예요? 영광의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의 본체시고 영화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안 한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덜 받으시고 우리가 조금 더 한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는 게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의문을 제기하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지만 또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허무함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정답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든가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을 되어짐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것을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때에 그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이요 축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해야 돼? 내가 목사님 때문에, 누구 교회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본 말씀이면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이 말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냄새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향기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베드로나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정말로 근본적인 체의 모습을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어지니까 그분에게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갈라디아에서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의 성품이 있습니까? 예수의 성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의 거룩하신 공의가 있고 예수의 자비로우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혈기가 많았던 사람도 혈기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자기의 것을 자랑했던 사람도 자기의 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정말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를 가졌던 사람도 그 명예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비로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까? 그게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것도 아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그 믿음 위에서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선행이에요. 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정말로 뭡니까?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 진실한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삶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곳에서 나오는 행동은 뭐가 됩니까? 사회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파괴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망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쁜 길로 만들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늘 어디를 향하여 나갑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안 따른다? 여러분,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만큼 행해야 되고, 내가 믿는 만큼 말해야 되고, 내가 믿는 만큼 또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이 좋은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행함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두둥기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있는 만큼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데 그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이것이 행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은 자기 과신이요, 자기의 의요, 자기의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는 우월감 속에 빠져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세상 가운데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선행을 보여서 정말로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하나님의 의를 심고 거둠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묵은 땅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딱딱한 땅입니다. 이 딱딱한 땅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거기에 거름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서 거기에 정말로 영양분이 골고루 잘 배고 또한 흙이 잘 섞임으로 인해서 옥토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딱딱한 땅이 아니라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묵은 땅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땅, 사람들이 그곳에 거할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이 묵은 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좋은 땅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이 언제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에요. 묵은 땅이 그대로 땅을 두게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거기에 잡초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벌레들이 들끓게 되고 또 여러 짐승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숨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그러한 문제가 거기에서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묵은 땅을 깨끗하게 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더러운 것이, 쓰레기가 있을 수가 없고 또한 가시가 있을 수가 없고 가시덤불이나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이들이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땅과 같은 딱딱해진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교만할 때로 교만하고 자만할 때로 자만하고 자기의 인생의 삶에 정말로 이것뿐이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묵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땅이 될 수가 없고, 이러한 땅을 새롭게 갈지 아니하면 그냥 영원히 못 쓰는 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갈아엎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아엎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되고, 이렇게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올 여러분,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 여러분,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은 뭡니까? 쟁기질을 하는 것이죠. 쟁기질을 쫙 해가지고 이쪽으로 엎고 저쪽으로 엎고 이쪽으로 엎고 저쪽으로 엎어서 정말로 그곳에 딱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옥토로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인생에 정말로 옥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심령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지를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비결은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고, 물질주의에 빠져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고, 관료주의에 빠졌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고, 삶 속에 여러분 차별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들이 회개하는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을 토해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오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4가지의 밭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뭐요? 길가에 떨어진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돌짝 같은 마음이 있고,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나오자마자 길 떨어지자마자 말라 죽기도 하고, 돌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막혀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열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30배, 60배의 100배의 열매가 맺히더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게 될 때에 정말로 잘 기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잘 기경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진리와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변화된 인생의 삶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사람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진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진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여러 가지 여러분 바꾸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되어진 가치관과 잘못되어진 신앙과 잘못되어진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옳지 못한 표현을 하고 욕을 먹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심령을 찢지 아니하면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회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셔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경을 해가지고 좋은 땅에다가 파종을 해야지 가시덤불에다가 파종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좋은 땅에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그곳에다가 파종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옥토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받고 싶다 해서 변화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다스려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내 자아를 주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없고 떠나서는 뭐 이런 자존감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 때문에 결국 인간의 자존심과 자존감 때문에 결국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그 자신감과 자존감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함과 여기에 온유함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감과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 그 모습이 될 때에 정말로 인간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러한 인격체의 모습으로 발전된 변화된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명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임하사. 그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니까 여러분 중요한 걸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에 밭을 기경을 하고 새롭게 간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의를 심어서 공의를 거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죠? 마침내 임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침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그 은혜를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의를 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덮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감당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엊그저께는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어저께는 정말 뭡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어저께는 강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병마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사,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서.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와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의를 빛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존귀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삶으로 약속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